믿어지는 게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너 천국이 있냐 물으면 믿지 않는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천국에 갈게 믿어지시는 분들 더 크게 아멘. 이게 믿어지는 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거거든. 참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된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목사님 밤에 잠을 못 잔대. 왜 잠을 못 자냐고 그랬더니 무섭대요.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그러니까 밤에 잠만 자려고 그러면 귀신 생각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꼭 귀신이 옆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잠을 못 잔대.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맞다. 네 옆에 귀신 있다. 귀신이 있다니까. 진짜 귀신이 여러분 집구석에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안 보이니까 사는 거야. 안 느껴지니까 사는 거야. 근데 귀신이 보고 느껴져도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귀신은 2차원에 있는 놈이고 나는 3차원에 있어. 하나님은 1차원에 계셔서 1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귀신을 못 이깁니다. 귀신이 나한테 두려움을 주면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귀신이 나한테 걱정을 주면 내가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귀신이 나한테 불평을 주면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귀신보다 낮아. 그래가지고 3차원에 있으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1차원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러 이렇게 잘 나가고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붕에 다니면서 다른 호텔이나 이런 데 모텔에 가서 잘 때가 많은데, 그리고 잘 때 보면요 더러 귀신이 와요. 와가지고 눈 시뻘건 놈이 와서 나를 이렇게 쳐다본다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다니까. 근데 잠은 잘 자.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2차원에 있어서 나를 지배할 수는 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지배하지는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와서 두려운 생각을 자꾸 가지게 해요.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절망을 심어준다고. 그럴 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선교회장님들 회의하다가 연말이 되면 다 상을 받아야 되는데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열심히 했는데 안 보인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 없도록 다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상을 받아야 될 때 꼭 상을 받아야 또 기분이 좋거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에게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 근데 어떤 놈들은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으로만 알아. 근데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믿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큰 장애가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불신앙이었다면, 이거는 불신앙은 믿음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상숭배가 있어요.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참 어렵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해, 마귀가. 그래서 자꾸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불신앙, 의심, 이게 참 문제가 된다면 또 하나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하지 마 라고 할 때 이 우상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1순위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순위에서 밀려난 거. 하나님이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못 섬겨. 1순위는 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1순위로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넌 밀렸어. 시작. 옆에 있는 사람은 몇 순위요? 마누라라도 2순위요. 남편이라도 2순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2순위요. 1순위는 누구셔야 돼? 하나님을 1순위에 놓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순위를 자꾸 밀어 떨어뜨리느라고 내 안에 나쁜 것들을 자득 심어놔. 참 좋아 보여.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데 그거 잡았다가는 하나님이 순위에서 밀리는 것들. 그게 뭐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고 지식이 우상이 되고 외모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우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상이 되니까 내 몸뚱아리가 우상이 되니까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알아야 돼요. 내 몸을 편하게만 하는 사람보다 몸이 힘들어도 열심히 살던 사람이 행복한 거 아세요? 내가 요즘에 20대 30대들 보고 늘 하는 말이 밥 좀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밥 먹고 살으라고. 예배 시간에 조는 것들의 특징이 아침을 안 먹고 와. 아침 먹고 오는 사람은 안 졸아. 아침을 안 먹고 와서 졸고 앉아 있다니까. 제가 요즘에 보니까요,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운동을 해보잖아요. 축구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30대, 20대 때 펄펄 뛰던 사람들이요, 다 맛이 가가. 그래가지고 잘 뛰도 못해. 그래 가만히 보니까 20대, 30대 때 그때는 기운이 좋으니까 한 끼 먹고 두 끼 먹어도 잘 살았고 한번 잘 먹으면 며칠 살았어요. 근데 그때 그냥 아침을 꾸준히 먹던 사람들 있잖아요. 20대, 30대 아침을 잘 먹은 사람들이 체력이 그래 훨씬 낫습니다. 이게 다 심겨져 있는 거거든.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귀찮아도 아침은 먹어야 된다. 시작. 자, 나중에 남편 병수발 들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 남편 병수발 들고 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아침 안 먹여도 괜찮아. 근데 나중에 남편이 안 아팠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으면 벌떡 일어나서 아침을 먹여. 일단은 아침을 먹여놓으면 병은 덜 들어. 그리고 아파도 잘 일어나. 그동안 먹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 방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밥을 좀 덜 먹고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들, 살다 보면 피곤하지. 잠이 먼저요, 밥이 먼저요? 한번 따라해봐. 밥이 먼저다. 시작. 배탈이 나더라도 먹은 놈은 살아. 근데 잔 사람은 못 일어나.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밥이 참 중요해. 살 좀 찌면 어때? 외모가 우상이 아니라니까. 일단 뚱뚱하고 건강하고 일 열심히 하고 잘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몸매 가꾼다고 밤낮 굶어가지고 아파요 하는, 아이고 그런 것들 재미없어. 신앙생활도 하는 걸 보면요, 일단 기운이 있어야 해요. 배추도 날라도 기운이 있어야 막 뻘떡뻘떡 그걸 들지. 아이고 기운 없어가지고 배추 한 포기도 쩔쩔매는 것들이 있다니까. 이게요, 내 몸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보다 내 몸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거 아세요? 돈도 아끼는 사람보다 넉넉하게 쓰는 사람들이 더 크게 부유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게을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왜 그러냐면 바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 목사 몇 명 만났더니 날 보고 하는 말이, 너 그렇게 살다가 죽는데, 그렇게 살다가 힘들어서 못 사니까 빨리 일 줄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뺀질내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도와주면서 행복한 거 아세요? 집에 가만히 있다가 남이 김장해 놓은 거 갖다가 먹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이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어제 와서 수고하신 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니까. 몸은 힘들어도 행복지수는 높은 거예요. 아우 나는 피곤해 못 가. 그리고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텔레비전만 보는 것들은요 병나면 꼭 그런 것들이 병나.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가만히 세봤더니 지난주에 오전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오후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평창에 갔었어요. 주일 저녁부터 평창에 있는 교회 붕해 강원도 평창에 거기서 평창에서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새벽 오전 저녁 화요일 날 새벽 오전 저녁 수요일 날 새벽 오전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저녁에 다시 차 타고 와가지고 목요일 날 오전에 비행기 타고 하얼빈 가서 그날 저녁부터 붕해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힘들어 죽겠냐고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요 기분이 좋잖아요. 보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죽을 때 길게 오래 앓다가 죽는 것보다 한 방에 팍 가는 게 훨씬 낫잖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천안에 가가지고서 교역자 수련회도 따라갔다 와야 되잖아요. 쉴 때가 사람이 있다고. 잠이 부족하면 천국 가서 쉬고 잘 수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게 내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데.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순위에 밀린 거야. 근데 하나님이 1순위가 되다 보니까 내 몸 피곤해도 괜찮아. 뭐 김장하러 오면서 화장 이쁘게 할 필요 뭐 있어. 어떤 사람 막 지각해. 물어봤더니 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 감는데 1시간 걸린대야. 그 머리 좀 자르지. 이게 잘라지는 게 아니라네 또. 아이고 외모를 가꾸느라고 하나님의 순위가 자꾸 밀려.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앞선 순위에 있는 모든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지 마. 그러면서 여러 제도를 만드십니다. 그중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우상으로 섬기는 게 돈이라고 그래요. 돈이 우상이 된 거야. 살다 보면 돈이 꼭 필요해요. 요즘에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학원비 때문에 걱정이고 부모님들 병원비 내느라고 걱정이고 이것저것 사가지고 카드비 때문에 걱정이고 자동차 유지비 또 집 유지비 뭐 보통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더만요.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체크카드 하나를 만들었어요. 저는 카드를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카드를 쓰면 꼭 빚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카드 쓰면서도 빚지는 느낌이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카드 그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날 빚 갚는 날 같았고 내 왜 평생 빚쟁이로 살아? 빚쟁이로 살 필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만 쓰자. 그래가지고 체크카드로 바꿔버렸어요. 현금만 쓰고 체크카드를 가능하면 쓰고 가능하면 나 카드 쓰지 말자. 신용등급에 문제가 내가 무슨 신용등급 좋을 일 뭐 있어. 이러고 살았어도 내가 장지동 은행 농협에 가잖아요. 그럼 나 지점장님하고 다 나한테 인사한다니까. 우리 동네에 은행 신용등급 1등급자가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1등급이잖아요. 가면 내가 지난번에 가가지고 뭘 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 다 해줘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돈을 자꾸 쓰니까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쓰지 말고 모았다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주면 되잖아. 근데 너무 과소비를 많이 하는 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거야.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 11조라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11조를 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에 내가 우선순위 1번이라는 걸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네가 몸으로 보여줘봐. 그래서 만들어내신 게 11조라는 제도입니다. 이 11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고 선교하는 게 힘들질 않아요. 우리 교회도 11조 하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도요. 제가 목회 초기부터 1년간 여러분이 하신 모든 헌금에서 10분의 1 이상은 늘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 선교비가 꼭 10분의 1을 넘어가야 돼. 넉넉하게 어려운 교회들을 위하여 쓰고 해외 선교를 위하여 쓰고 그런 데 돈을 써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 똑같아요.
개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거나 믿음의 고백이 11조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함에 드리게 보면 11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편안하게 사십니다. 근데 11조를 떼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요. 언젠가는 어떤 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그 퇴직금 받아서 여기저기 잘 분산 투자를 해놨는데 그게 다 거덜났대. 딱 계산해 보니까 평생 떼먹은 11조가 하루아침에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 그것 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데 거기에다 30배, 60배, 100배로 이자 안 붙여가신 거 다행으로 하라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시거든요. 어떤 분은 세금으로 날라가 폭탄 맞아가고 어떤 분은 병 들어가지고 다 없애는 분도 있어. 어떤 분은 투자 잘못했다가 망가지기도 해. 제가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게 11조예요. 왜?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 하나님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돈이 우상이 돼버린 거야. 돈이 우상이 아니라는 증거가 11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제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하고 와서 저한테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이거 캄보디아에 헌금할 거라고. 그래서 왜 주일날 드리지 이렇게 갖고 왔느냐 하고 봤더니 이유가 있더만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몇 해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집 한 채를 남겼어. 집 한 채를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가 이분의 집을 팔았대. 집을 팔고 나서 형제들이 n분의 1로 나눴을 거 아니에요. 당신 몫이 그래도 2, 3천만 원이 생긴 것 같아. 이걸 갖고서 다 조금 나눠서 쓰면 오래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때문에 어머니 이름으로 저 캄보디아 우리 에듀케이션 빌리지에 교실 하나라도 좀 하고 싶다고 조그만 방 하나라도 만들고 싶다고 1,000만 원을 갖고 오셨어.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해요. 근데 11조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왜? 돈이 우상이 돼 있거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손편지를 써오셨어. 그 목사님이 퇴직을 하시면서 몇 해 전에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실 때 교인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기라도 사드세요. 그리고서 얼마씩 주신 돈을 다 모았더니 2천만 원이 되더래요. 그 2천만 원을 갖고서 이분 이걸 어디다 쓸까 그러다가 그걸 가지고 장학회 하나를 만드신 거야. 친구 목사들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돈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서 요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당신 주변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 학비를 그동안 대주셨대요. 근데 그 돈이 다 떨어진 거야 이제. 그랬다가 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몇 해 전에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연말쯤 됐을 때 목사님 일반 통장에 돈 조금 남아있으면 그거 다 뽑아다가 어려운 사람들 줬다는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올해 그 돈이 남거들랑 닭이 장신 달라고 전화가 왔어. 편지가.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 드렸다니까요. 목사님이 얼마가 필요해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떤 애 아버지는 없고 엄마가 혼자 키우는 애가 있는데 한 학비를 줘야 되는데 100만 원이 모질라다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께 전화 드리고 100만 원 보내드렸다니까. 자, 100만 원을 보내주는 나도 행복하고 그것을 소개해 줘서 그 학비를 준 사람도 행복하고 학비를 받은 사람도 행복하고 다 행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머니를 열질 않아요. 왜? 돈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하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11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11조를 안 하고 살아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지는데 웃음이 사라진대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도 깨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나? 이런 생각해 보시면 돼. 평강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나? 이런 생각하면 돼요. 공의롭지 못하고 좀 반칙, 변칙 이런 거 좋아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나? 요거 생각하시면 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게서 사라지면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진 거예요. 근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돈이 필요해서 만드신 제도가 아니에요. 내가 너의 삶의 우선순위 1번이 되고 싶다. 이게 어겨질 때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보면 그를 침상에 던질 터예요. 이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푹신한 침대에서 편히 자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게으른 것들은 침상에 던지면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 원어를 몰라서 그래요. 이 침상이라는 말이 히라보 원어의 뜻은 중환자실의 침대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중환자실도 아니라 옛날 시립병원 중환자실, 돈 없는 행여인들 가다가 누워놓던 거, 뭐 인류 병원의 중환자실이 아니라 돈 없어서 다 거리에서 술 먹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경찰들이 데려다가 누워놓는 침대 있잖아요. 그걸 이 침상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신세가 안 됐으면 그러고 살겠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11조도 떼먹고 주일 성수도 안 지키고 그렇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외모가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그러느라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나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다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풀어주십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럼 열심히 살아.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새로 지어요. 그때 성전을 짓자고 얘기했던 사람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스룹바벨 총독,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놨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성전만 지어놓고 예배를 잘 안 드리네. 주일날 예배는 어쩌다 나와. 근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냐면 재물이요. 그때 나타났던 선지자가 말락입니다. 말락이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네들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네들 교회만 앉아있다가 구원받고 행복한 게 아니라 너네들이 하나님께 무언가 속이는 게 있다. 그래도 가르쳤던 게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입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돌아오고 너희 주머니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도 그런 유명한 얘기 한 거예요. 회개했다는 말 절대 믿지 말고 주머니가 회개하면 그때 믿어라.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래. 제가 그래서 주머니 회개를 소중히 생각하고 주머니를 회개시킨 거예요. 내 거 챙겨놓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주머니는 회개했어. 시작.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다 정직하게 사는 것 같지만 털어먹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 그러고 나면 처음에는 참 힘들어요. 20대 30대 아침밥 안 먹고 잠자는 게 편해요. 근데 나이 들면 힘들어. 체력이 뚝뚝 떨어져.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꾸준히 11조 생활하면서 살다 보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리고 넉넉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건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주인님이 누구셔?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증거가 주일 성수로 나타나는 거고 11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우선순위 1번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행복한 삶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